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난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월요일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상인들이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상을 다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서 화요일 날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넘어갑니다. 근데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은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돼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저희가 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는 은혜로 살아가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지막 성찬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붙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고 심판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아멘이죠. 저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금요일날 성금요일에 묵상하면서 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먼저 죽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가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대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죽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의미는 3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사망은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뭐 풍요롭게 삶을 누리고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항상 이 중심은 항상 공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면 무조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다시는 회복될 기회가 없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심판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면 거기서 이제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최종 목적인 이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곳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망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서 자유하게 만드셨어요. 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죽었던 이 영혼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다 죽으면 우린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의 소식을, 그 부활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소식을 전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본인이 봤대잖아요. 마리아가 봤대잖아요. 본인이 예수님을 봤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근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도 점검해야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냐 이거죠.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우린 평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내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로 이끌어가고 취직을 시켜주고 사업을 대박으로 만들어주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이겼다라는 이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요. 이 믿음은 이 땅의 교만과 욕심과 정욕과 불신의 죄를 완전히 끊게 하고요,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 욕심, 정욕, 불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첫째 사망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첫째 사망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우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직접 보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믿게 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 모르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이제 못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부활했으니까 됐지,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하고 서로 각자 갈 길 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걸 봤잖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증인이야. 증인이야. 그러면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방법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오직 전도와 선교로만 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련해 보이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해야 되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간의 논리와 수사학적 화려함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인간의 세련되고 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그냥 단순하게 어쩌면 좀 바보스럽게 그냥 내가 만난 주님을 한 사람씩 붙들고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논리적이고 세련된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전도와 선교를 멈추질 않아요. 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전도할 것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교회는 사람을 채우는 곳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으로 초청하는 구원의 장소입니까? 예, 다 아시죠? 천국의 소망으로 초청하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천국 소망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전하는 것, 예수 믿으면 성도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삶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버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면 내 삶을 붙들고 있었던 그 사단의 어두운 삶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 믿으면서 다 내리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 불안함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우울과 무력감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다고요. 이것을 경험했다면, 내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날로 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불신자들이 전도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점점 줄고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날로 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거죠. 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감추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그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식구들을 보면서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고 와서 나한테 어떤 설교를 정리해서 얘기해 줄까, 어떤 세련된 말로 복음을 전해 줄까, 이거 보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지인들과 식구들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래, 근데 뭘 배워서 변했어?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뭐 변했어? 이거밖에 안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둠이 떠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성격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대로 가정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변한 만큼. 직장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변한 만큼. 내 지인들에게 가서 내 변한 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놀래겠죠.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세요? 이렇게 놀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하던 대로 말하세요. 남편분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여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혹시 사망 선고 받으셨어요? 왜 안 하던 걸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화내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부활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이제 결단했어.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계속 지켜보겠죠. 언제까지 그 삶이 유지가 되나. 때로는 옆에서 화를 돋굴 수도 있습니다. 열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화를 낸다고 해서 은혜를 까먹는 건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만큼 늘 삶으로 드러내자, 나타내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결국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친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뭔가 있다 라는 걸 마지막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늘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그 말투와 표정을 보면서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 지옥 간다고. 그 표정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 말투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런 말투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오히려 따뜻한 사랑이 나가겠죠. 거기서 마음이 녹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정말 전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가정에서. 성도들이 제일 민망한 게 집에서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제일 민망하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부끄럽고 민망한 게 뭐냐면 내가 몇십 년을 살아서 예수님을 닮았는데 그것을 내 삶 속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제일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삶이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바뀔 것이고 바뀐 만큼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가 그대로 전하자. 그게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선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불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영적 전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전쟁, 또 하나는 외적, 환경에서의 전쟁입니다. 내적 전쟁은 이겁니다. 나의 상처, 내 쓴뿌리, 내 과거의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 이기적인 거, 욕심, 정욕들, 이게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계속 그걸 통해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외적인 전쟁은 이겁니다. 서로 다투는 일, 아니면 예수를 전할 때 핍박받는 일들, 이게 외적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내적 전쟁과 외적 전쟁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늘 우리를 그렇게 하니까. 예수 안에는요, 오늘 말씀에도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삶에는 예수가 떠나는 삶이, 귀신이 떠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외적, 영적 공격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다 치유가 되지만 외적인 공격도 다 하나씩 끊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삶에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귀신의 역사, 이 내적 외적 전쟁이 점점 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소홀하게 하고 기도를 조금 소홀하게 하고 말씀을 좀 소홀하게 보고 예배를 좀 소홀하게 드리면 희한하게 내 마음에서부터 점점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산이 돼서 옆에 사람들한테 똑같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외적 싸움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대부분 가정과 직장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상처는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특히 성도들 삶에 더 많을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왜요? 사탄이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기쁨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그래서 자꾸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에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승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올라오는 나쁜 감정들, 여러분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외적인 이런 감정들, 이런 환경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요. 저도 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막 힘들 때 거울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생각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뭐 거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자신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다 어떻게 하냐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지? 하나님, 제가 마음이 찝찝합니다.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이 기도만 해요. 아니요. 이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괴로운 생각, 우울한 생각을 주는 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거예요. 성도의 삶에 우리는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겼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야 내적, 외적, 영적 전쟁이 끊어져요. 이거 안 하면 안 끊어져요. 예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네 번째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보호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조만간에 이제 뱀 나올 겁니다. 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의지하여 뱀의 머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아 물어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물어. 나는 살아날 거야. 아니요. 제가 장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열악한 환경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내가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해요. 옛날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막 남편이 아내를 막 구타하고요. 야구방망이로 때리고요. 막 바리깡으로 머리를 다 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삶을 보여준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탁 들어가서 좀 쉬고 있었던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주워서 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독뱀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팍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팍 물고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울이 당황하지도 않고 툭툭툭 털어서 버렸어요. 그 섬 원주민들이 저 사람 뱀에 물렸다. 저건 분명히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야. 저 사람 죽을 거야. 이렇게 바라봤는데 바울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살아났어. 그때 원주민이 우와 신이야. 이렇게 해서 막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열악한 환경을 만나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삶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먹이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오지에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살리실까라는 그 은혜를 참 누리게 돼요. 그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 환경의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어쩌면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입니다. 행복하다. 그러고 끝나는 절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절기가. 제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참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역을 하셨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복음서를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나시는 사건들을 다 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부활의 기쁨이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나눈 거예요.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삶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 이길 거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복음 들고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져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보호해 줄게. 부활절은요. 그냥 축하하고 식사 함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내년 부활절까지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